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의 어떤 난제와 또 어려움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공급되어짐을 느낍니다. 그래서 좌절하지도 않을 수 있고요, 낙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슬픔 가운데 웃음을 지울 수도 있고요. 참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해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50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에 교수로 봉직했던 말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제시함으로써 그것이 이제 하나의 신호탄이 되어졌습니다. 당시 거대한 철옹성과도 같았던 그러한 중세교회가 정말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였지만은 이제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만은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이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태어나게 된 그러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중심으로 출범하게 되어지는 교회들의 형태가 세월이 지나면서 오늘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교회가 그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면은, 그 근원을 찾아서 올라가면은 바로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앙적인 구호와 일치가 되어지는지, 그들이 주장했던 그러한 주장들과 우리가 과연 맥을 같이 하는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점검해야 되는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개혁교회다, 이렇게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개혁교회다. 개혁교회. 영어로 말하면 리폼드라는 말인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번역하기로 개혁주의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주의라는 말도 없는 거예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 그래서 개혁 리폼드 처치 교회 또는 개혁신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소개되기로 이것이 개혁주의다, 그렇게 소개가 되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아프리카도 다녀왔습니다만은 외국 여행을 해보면은 제가 가보니까 전부 다 흑인이에요. 우간다에 갔더니만은 진짜 흑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에 가면은 좀 덜 흑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밝은 흑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진짜 아프리카 흑인들은 까맣거든요. 이제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만은 들어보니까 좀 덜 까만 흑인이 아주 까만 흑인을 무시한대요. 우리가 덜 까맣다는 거예요. 더 우월한 인종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근데 서양 사람들이 우리 동양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구분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구분이 되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저한테는 흔히들 중국 사람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좀 넉넉해 보이는 모양이죠. 중국 사람이냐, 제 아내한테는 일본 사람이냐 이렇게 좀 묻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 눈에는 비슷하지만은 구분이 안 가지만은 우리는 알잖아요. 정체성이 있잖아요. 난 한국 사람이다, 내가 코리안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중에 또 더러는 또 묻습니다. 노스 코리안이냐 사우스 코리안이냐 그래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북한하고 우리가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I'm from Seoul, Korea. 난 남한에서 왔다 이 말이죠. 창원에서 왔다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서울 코리아라고 해야 됩니다. 서울은 이미 알려진 세계적인 도시가 됐으니까 그래요. 남과 북이 또 다른 거예요. 똑같아 보이지만은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 확연히 달라요. 지난번에 블라디보스톡에 갔더니만은 거기에 북한 사람들이 많이 노동자들이 와 있어요. 보면은 알아요. 저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이 가서 주재원으로 있는 것인지 북한 사람들이 일하러 왔는지 얼굴만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창원 세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신앙의 정체성에 가장 근간이 되는 뿌리는 우리는 개혁신앙을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개혁신앙을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혁신앙을 알려면은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지요.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말틴 루터는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고 쯔빙글리는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고 특별히 우리와 연관되어져 있는 켈빈은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그 뿌리로서 그 전통 가운데에서 오늘의 대부분의 한국 장로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는 여러분 이 장로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정치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감독제냐 회중제냐 장로제냐 다음 주일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정치, 교회 정치에 대한 그런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신앙의 뿌리는 그 신앙의 양태는 어떤 거냐? 여러분 모든 장로교회는 나는 개혁신앙을 표방하고 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개혁신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툭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들어가 보면은 면면이 흐르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믿는 바가 개혁신앙이라는 거예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칼빈이 했을 때에 그때에 그 이후로 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고 그 지켜온 신앙이 과연 무엇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수되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신천지가 그렇게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도 없는 것이. 웃긴다 아니에요 그거. 이만희가 뭔데? 여러분 이건 아무 뿌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람처럼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산홍야한테 넘어갑니다. 옛날에는 박태선이 문선명이 이러면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생성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교회가 바른 신앙의 교리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교회다라고 할 때는 개혁신앙의 그 뿌리를 제대로 갖고 있으면 어림없죠. 이만희가 어디다 들어와요? 근처도 못 와야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모르고, 두 번째로는 제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용을 못하니까 결국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당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살펴봐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중심이 되는 개혁신앙, 우리가 믿는 이 개혁신앙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15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켈빈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했던 그것이 개혁신학이다 라고, 개혁주의라고 넓은 의미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또 범위를 줄이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개혁신앙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마르틴 루터가 주장을 했던, 그래서 생겨나게 된 루터교회, 루터란 처치라 그러죠. 루터교회의 신앙적인 줄기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루터교회를 개혁주의 교회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루터교회는 그냥 루터교회입니다. 루터교회.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할 때에,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교회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생을 바쳐서 성경을 가르쳤던 켈빈의 신학적 가르침과 그 전통을 따른다는 그런 의미에서 개혁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켈빈의 가르침, 리폼드라고 하는 그 켈빈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화란으로 갈 때에, 화란에서는 화란 개혁 교단이 됩니다. 화란 개혁 교회지요. 이것이 이제 스코틀랜드로 올라가서 잔 낙스를 중심으로 해서 태동하게 된 것이 우리가 소위 소속되어져 있는 장로교가 그렇게 해서 파생되어집니다. 그래서 개혁교단,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개혁교단, 남아공 개혁교단, 또는 캐나다 개혁교단, 또는 미국의 CRC 개혁교단, 전부 다 사실은 켈빈의 후예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장로교회도 켈빈이즘, 켈빈의 후예로서 그 신앙의 가장 성경적이다, 가장 복음적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뿌리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의 전통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신학교도 교수들이 화란에 가서나 남아공에 가서나 개혁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학위를 받아서 와서 가르치고, 거기에 계신 교수님들이 또 우리나라에 와서 가르치고,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은 개혁, 리폼드라는 말입니다. 개혁,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이 켈빈주의, 개혁주의의 상징적인 5대 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켈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근삼 교수님 같은 분이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원래는 1603년에 레이든 대학에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5가지 교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자유의지, 조건적 선택, 보편적 속죄, 저항할 수 있는 은혜, 또는 한번 구원받은 사람도 멸망할 수 있다는 은혜의 상실, 이런 주장을 성경을 통하여서 했습니다. 아르미니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의 켈빈의 후예들이 그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이것이 도무지 우리가 믿는 개혁신앙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항해서 켈빈주의 5대 교리, 이미 켈빈은 죽었습니다마는 켈빈주의 5대 교리를 켈빈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 5대 교리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신앙이라고 할 때에는 이 켈빈주의 5대 교리를 인정하고 믿는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 인간은 뭐라고요? 전적 타락이다. 99% 타락하고 1% 괜찮다, 이거 아니고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100% 타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조건적인 선택을 알미니안이 주장을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은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 사람이 잘났거나 그 사람이 착했거나 그 사람이 뭔가 기여한 바가 있었거나 이게 아니고, 우리의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아멘이십니까? 가만히 계십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켈빈주의 5대 교리,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보편적인 구원이 아니라 제한된 구원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작입니다. 왜?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벽한 십자가입니다. 제한된 구속,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선택자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한된 구속,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우리가 도무지 거부할 수 없다. 도무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성도의 견인.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한번 택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다.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알비니안주의에서는 은혜의 상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적인, 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개혁신앙이고, 그 개혁신앙의 중심에는, 가장 핵심에는 바로 5대 교리. 여러분, 적어도 이거는요, 그냥 줄줄줄줄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신앙에 뿌리를 둔 교회에 다닌다고 한다면은 나는
뭐라고요? 첫 번째로는 전적인 뭐라고요? 전적인 타락. 나 동의 못합니다. 여러분 안 하면은요, 여러분 손해입니다. 전적인 타락.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로는요, 제한된 구속. 네 번째로는요, 불가항력적인. 다섯 번째로는 성도의 견인. 이게 켈빈주의, 우리가 믿는 신앙의 뿌리예요. 핵심이에요. 전부 다 여기에서 근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바른가 옳지 않은가를 구분하는 그런 잣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개혁신앙의 켈빈주의의 5대 교리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개혁주의를 논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져 있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뿌리는요, 철두철미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초하여서 신관과 우주관과 신앙관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철두철미 성경 중심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신천지 이만희도 나도 성경에서 얘기했다, 나도 이 비유를 성경에서 보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니다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신앙에 견주어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신앙의 가장 쉬운 것은 그것은 신학적 전통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동안에 개혁신앙이 어떤 식으로 왔는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칼비니즘이라고 하죠. 칼빈주의라고 할 때, 개혁신앙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단지 칼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그 칼빈이 주장했던 것을 이미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도 주장했고, 사도 바울도 주장했고, 성경의 가르침도 동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것은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 가운데에서 만들어 놓은 산물이, 역사적 신학적 산물이 뭔가, 그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신조입니다. 신조. 뭐라고요? 신전. 예를 들면은 독일에서 루터 교회와 다르게 개혁 교회는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신조예요. 하이델베르크 신조. 네덜란드 개혁 교회가 우리가 이런 것을 믿습니다 하고 만들어 놓은 게 도르트 신조예요. 영국에서 우리는 개혁신앙에 입각해서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겁니다. 신조라는 말, 신앙 고백서라는 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금 와서 반성하는 것은, 우리가 이 딱딱하다고 이 교리에 너무 소홀히 했다, 교리를 너무 무시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부 다 휘둘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견고한 신조, 교리 공부를 제대로만 해놓아서도 그것에 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역사적 산물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공부만 좀 해놨으면 어디요 신천지가 그렇게 설친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죠. 그런 뼈대가 없으니까 성경이 이래 얘기한다 하니까 혹하는 거예요.
그건 주관이에요. 자기 주관이에요. 그거는 복음주의가 아니라 자기 주관주의예요. 개혁신앙이 아니라 자기 주관 믿음이에요.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조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권위만큼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놓아버려서는 안 되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 이거 신앙 고백서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찬란한 그런 유산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익혀야 됩니다. 그런 탄탄한 가운데에서 그 수많은 이단 논쟁과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견고하게 자리 잡은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깊이가 있죠.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냥 신천지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거기에 견줄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것을 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개혁주의 신앙 너무 멋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제대로 알기만 하면은 수지 맞는 거예요. 진짜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가짜들이 있는데, 비스무리한 것이 있는데 진짜라는 것이 진짜잖아요.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우선 말씀을 조금 드린다고 하면은, 개혁신앙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첫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별거 아니죠? 개혁신앙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철두철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고요. 왜 신앙생활 합니까? 내 병 낫기 위해서, 내 부자 되기 위해서, 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식들 복 받기 위해서. 이건 전부 다 뭐예요? 개혁주의 신앙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개혁주의 신앙이면 누구 중심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이라고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인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건 내 중심이에요. 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을 지향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특별히 중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에 한번 가보십시오. 천주교, 로만 가톨릭에서는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일까요? 교황 중심이에요. 교황 중심. 누구 중심일까요? 사제 중심이에요. 교황 말이 절대적이고 사제 말이 절대적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어떤 특정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 그 계층이에요. 그런 데에 개혁자들이 분연히 일어난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대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자리에 교황이라도 안 된다. 다 내려놓아라. 너희들은 인간에 불과하다.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된다. 그게 개혁신앙이에요.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 그리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개혁신앙의 원리예요. 개혁신앙의 원리. 따라서 개혁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 주권이에요. 그 절대 주권은 다스리신다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만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개혁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와 인간, 자연과 역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개혁신앙이라는 거예요. 켈빈주의자였죠. 위필드라는 사람은요, 켈빈주의자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켈빈주의자는 모든 현상 배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모든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며 전생애를 기도하는 태도로 살아가며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되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렇게 내가 서임 받는 것,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꼭 성직자만 그렇게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루트는 직업에 있어서의 소명을 말할 때에 수도사가 되고 성직자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궁극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참 여러분, 이 믿음의 선배들이 한 이야기들은요 정말 주옥과 같고요. 그들이 그런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여러분 중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을 때에 참 어떻게 보면은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중세 교회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교황무호설이 나오고요, 잉여공로설. 여러분, 잉여공로설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자를 숭배하고요, 성지순례를 하고. 성자를 숭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성자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성자에게 가서 기도하면은 그 성자의 남은 여력을 내가 성자와 더불어 함께 힘입을 수 있다. 이 잉여 공로설입니다. 참, 이게요, 얼마나 사람들을 무지몽매하게 만들었는지요.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도 하지 않았거니와 성경을 개인의 손에 주어지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만의 전유물이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읽지도 못하는 그런 라틴어로 된 성경만을 그들이 소유하고 그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람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보았던 로마서 1장 17절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귀절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결과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공덕을 쌓아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뭡니까?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했던 겁니다. 얼마나 면죄부를 판매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구원의 문제는 다 끝이 난 거예요. 거기에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고 첨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말틴 루터는 지난도 말씀드렸다시피 95억의 반박문을 올렸을 때는 내가 뭔가 큰 어떤
데모를 하고 큰 어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한번 학문적인 토론을 하자, 이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95개 방방문이 그게 전부 다 라틴어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읽을 수도 없는 라틴어로 된 걸 올려놓고 우리 학자들끼리, 신학자들끼리 이걸 가지고 좀 진지하게 한번 토론해보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올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폭제로 해가지고서 종교개혁의 큰 운동으로 발전시켜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말틴 루터가, 스위스에서는 쩌빙글리와 칼빈이 이런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되고, 이제 이것이 점점 확산이 되어져 가자 1526년 여름에 스파예르 국회에서 이 종교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어떤 결정을 내렸는고 하면은 제후에게 권한을 준 거예요. 요즘 말하면은 이 지역의 시장, 도지사 뭐 이런 사람들에게 권한을 줬어요. 그게 뭐 어떤 권한인가 하면은 제후가 무엇을 믿든지, 로만 가톨릭을 믿으면은 제후에 따라서 그 지역은 로마교 지역이 되어지는 거고, 제후가 루터교를 믿으면은 그 지역은 루터교 지역이 되는 것을 재량권을 준 거예요. 굉장한 결정이지요. 그랬는데 그렇게 결정을 해놨고 몇 년, 3년 뒤에 1529년 2차 스파이에르 국회에서는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기독권을 못 넣겠다는 거예요. 번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를 좋아하고 루터를 따르는 그러한 제후들이 항의서를 올린 거예요. 항의서를 올려서, 지난번에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항의서라는 그것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에요.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요? 프로테스탄트. 그 말이 프로테스탄트. 저항한다, 항의한다, 불의와 항의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말도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 물결이 여러분 놀라웠게도 영국어로, 장로교로, 그것이 미국어로, 미국에서 한국어로 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놀라운 5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종교개혁의 놀라운 그런 어떤 불길을 우리도 누리고 우리도 소유하고 그 개혁신앙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제가 아프리카 가보니까 이 개혁신앙교회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당 KPM 선교 목표가 개혁주의 교회 건설이거든요. 선교사들의 목표가 개혁주의 교회 건설이에요. 그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 리폼드라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철두철미 하나님 중심이요, 철두철미 성경 중심이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원세강 교회의 성도된 자들은 바로 이런 개혁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얼마나 기뻐해야 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저걸 두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개혁신앙이 과연 뭘 의미하는가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되고 전수해야 되고 다음 세대에 더욱더 이러한 믿음이 유전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개혁신앙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시나마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말씀 중심의, 참 성경 중심의, 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잘 훈련받고 전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